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좋은 봄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시는 생활도 계속 하시고 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시작하시는 좋은 봄날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마도 만장일치제일 것입니다. 만장일치제는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고 결정 후에는 구성원들이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자발적인 협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제는 저마다의 견해 차이, 이견 차이, 또 유익과 불이익의 차이가 심한 그런 상황일수록 개개인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설령 만장일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주위의 강요나 체면, 또 불이익 또는 의견 다툼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싫어서 마지못해 동의하는 경우도 있고 불만이 쌓여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민주사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의사결정 방법의 최선책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사항에 여러 의견이 존재할 경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의견을 전체 대표의 대표 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반대자의 숫자가 가장 적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꽤나 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자들의 협력을 얻는 것이 문제입니다. 2022년도 대한민국에서 대선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표 차이는 0.7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되었지만 그의 임기 동안의 커다란 숙제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 정도의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함께 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일 것입니다. 다수가 동의한다 해도 그것이 결코 정의나
옳음을 대변해 주지 못하며 오히려 집단 이기주의를 대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죽은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화장시설이 부족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이 시설들을 건립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시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공공의 쓰레기 소각장과 공공의 시신 처리 시설을, 소각 시설을, 이 화장 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이 시설이 생기는 것은 만장일치로 반대할 정도로 그렇게 다수결이 원칙이 옳은 것을 쫓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고 상당히 많다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옳음보다 유익을 쫓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다수결이 항상 옳지만은 않습니다. 북한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입니다. 자칭 민주주의 국가답게 북한에서는 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북한의 투표율은 언제나 99.9%입니다. 이 말은 중환자실에서 곧 오늘 내일 죽게 된 사람 빼고는 국민 전체가 나와서 투표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찬성률은 100%입니다. 100%. 투표용지에는 국가가 정해놓은 단 한 명의 후보자 이름만이 써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찬성함에 넣을 것인지 반대함을 넣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반대함에 그 투표용지를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반대함에 투표용지를 넣었습니까?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온 가족들은 다음 날부터 그 동네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은 되지만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옳지 않은 일을 다수의 사람들이 지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면 출애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광야에서 백성들을 40년간 괴롭히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출애굽 후 이 백성들을 1년 6개월 동안 율법의 말씀도 주고 훈련도 시키고 또 성막도 가르쳐주고 제작하게 하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돼서 출애굽한 지 1년 6개월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이었습니다. 간단히 계산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라암셋을 출발한 것이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5일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에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 마라와 엘림을 지나 만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것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만 11개월간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제작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11개월이 지나서 그 다음해인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정착하여 머물면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40일간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에 가서 40일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 포도를 2명이 어깨에 짊어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포도 수확철인 7월 하순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1년 6개월 정도가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머물게 하신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 광야와 신 광야 사이쯤에 있는 곳으로서 물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고 가나안 최남단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정탐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 분명 출애굽한 지 1년 6개월쯤 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려워했고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말고 그 산지를 올라가서 본격적인 점령을 시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미 그 땅의 땅 문서의 이름을 하나님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미 바꿔주셨습니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이 약속을 하셨고 출애굽 백성들에게 귀가 닳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땅은 너희 땅이니 너희가 가서 취하라 라고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60만 명의 남자 장정들, 싸울 수 있는 남자 장정들, 군인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경 명령에 용기를 내서 순종하며 뛰어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누가 있고 전력이 어떤지를 우리가 정탐해 보고 나서 전략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 말은 듣기에는 그럴듯한 제안이며 꼭 필요한 조치 같지만 실상은 두려워 벌벌 떨던 백성들이 안 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찾기 위한 그럴듯한 제안이며 핑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제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각 지파를 대표할 12명의 정탐꾼들을 선발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인 네게브를 지나 가나안으로 40일간 정탐 여행을 다녀오게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정탐꾼들의 정탐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크게 하나는 군사적인 목적입니다. 그 땅 백성들이 강한지, 숫자가 많은지, 평지에 사는지, 성 안에 살고 있는지 저걸 면밀히 살펴보아 그 유명한 병법서인 손자병법에서 말하고 있는 지피지기 백전 불퇴, 100번을 싸워도 상대방을 알면 위태롭지가 않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탐을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적인 관점에서 정탐을 명령했습니다. 그 땅에 추후에 차지하게 될 텐데 농사를 질 수 있는지, 목축은 어디에 질 수 있는지, 주거지는 어디로 해야 좋은지 여러 가지 것들을 구상해보고 경영해보기 위해서 경영적 목적으로도 정탐을 명령하였습니다. 모세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정탐꾼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같이 가서 싸워주실 거다. 하나님보다 강한 자들은 없다. 걱정하지 마라. 자세히만 알아보아라.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였고, 두 번째 명령은 그곳에 가서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인지 그 땅의 열매들을 가져와 봐라. 증거를 보여 가져와 봐라 라고 그렇게 두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12정탐꾼은 성실하게 40일간 가나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정탐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깨에는 2명이 짊어져야 될 만큼 아주 거대한 대형 포도 거봉보다 더 큰 야구공만한 알갱이에
포도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실과 열매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역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오르는 아주 좋은 땅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은 같이 중간에 회의를 한 것인지 말하는 보고 말이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보고는 이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름지고 비옥한 아주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It certainly does flow with milk and honey. 문제는 두 번째 보고 내용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러나 nevertheless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 땅에 사는 A 종족은 이쪽 지역에, B 종족은 저쪽 지역에, C 종족은 산지에, D 종족은 해변가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모두 장대하고 거인같이 크고 힘이 세서 우리가 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너무나도 철옹성같이 강대하고 높아서 우리가 도저히 그것을 깨부수고 돌파하고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싸워봤자 게임도 안 될 뿐더러 침투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10 정탐꾼의 한입 같은 부정적인 보고를 듣자 불평의 바이러스가 전 백성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를 듣던 주위 사람들이 수군수군 웅성웅성 어떻게 큰일 났네. 우리 죽게 생겼네. 어떻게 해야 돼.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하면서 염려의 근심의 소리를 한숨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다수결의 원리로 따지자면 10대 2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축복의 땅이 아니라 죽음과 저주의 땅이다 라고 이미 확정지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갈렙은 모두가 노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가운데서 아닙니다. 모두 조용히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니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가서 용기를 내고 취하자 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미 다수결로 결정을 끝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수결로 단합해서 할 수 없는 이유 100만 가지를 소리 높여서 나열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무슨 이유를 들고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좋았다고 했던 그 땅이 거주민들을 삼키는 아주 못되고 나쁜 땅이라고 지금 악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 주민들은 고대에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네피림족, 네피린 거인족 속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키가 얼마나 크고 강하고 무서웠는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볼 땐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며 업신여기고 함부로 여기겠습니까? 라고 이들은 결국 자신들을 아주 벌레처럼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 미국 땅에 맨 처음 도착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심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열 정탐꾼들이 보고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평가와 아마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와 기름지고 아주 풍성하고 비옥한 밭들, 그로서리에 가면 흔히 보는 빅사이즈의 오이, 가지, 수박 이만하죠. 칠면조 얼마나 합니까? 닭 10마리 붙여놓은 것 같이 큰, 모든 것이 큰 이 거인의 나라 미국, 커다란 자동차를 혼자 타고 다니고 맥도날드에 가면 빅맥을 먹으면서 온 가족이 다 먹어도 남을 것 같은 커다란 콜라를 한 명이 다 마셔버립니다. 자, 말은 안 통하지, 미국의 법규와 문화는 몰라, 불필요한 벌금도 여러 번 냈습니다. 차별과 무시도 당했습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이 사람들이 째려보며 업신여기며 함부로 여기는 것도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 그때 아마도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분들 이 자리에 많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인종차별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업신여김도 당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랫동안 사셨던 여러분들은 어떠셨겠습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미국 땅과 미국 사람들이 거인같이 보였고 그렇게도 무섭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들 부딪혀도 보고 그들과 경쟁도 해보고 치열하게 도전도 해보면서 여러분 싸워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하실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몇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미국의 문화와 그들이 다 큰 것만은 아니고 북유럽 출신 백인들은 주로 크지만 또 아시아 출신이든 남미 출신이든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든 우리보다 더 작은 사람들도 엄청 많다는 것도 여러분 알지 않으십니까? 그들과 싸워도 우리도 실력이 있고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성실하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해도 경쟁이 된다는 것도 우리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보기에는 두렵고 크고 거인들이 있고 성들이 높고 도무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가서 취하라. 그러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이 땅 우리에게는 지금으로서는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 미국에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을 최선을 다해서 차지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거인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싸워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시며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1988년도에 세계 최고의 권투 타이틀 매치가 있었습니다. 두 명이 모두 무패의 전적을 가진 헤비급 복서들이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마이크 타이슨, 한 명의 이름은 마이클 스핑크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 방만 잘못 맞으면 KO 당하는 아주 강력한 헤비급 챔피언들이었습니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집중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레프리의 주의사항을 들으면서 두 선수가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이 있습니다. 마이클 스핑크스는 타이슨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스핑크스는 타이슨의 그 명성을 듣고 주눅이 들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속은 이미 패배해버린 것입니다. 땡! 경기 시작이 울렸습니다. 두 선수가 열심히 경기를 시작합니다. 벌써 주먹에 힘이 없습니다. 스핑크스는 벌써 마음속에 패배해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라운드 91초 만에 스핑크스는 핵주먹 같은 타이슨의 주먹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
KO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를 끝으로 마이클 스핑크스는 영원히 은퇴를 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스핑크스, 그는 시합도 해보기 전에 이미 저 타이슨에겐 난 안 될 거야. 이미 저 타이슨은 안악 자손이야. 네피림의 후손이야. 거인이야. 나는 저 주먹을 몇 대만 맞아도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주문을 외우면서 경기장에 섰고 정말 그 자신의 믿는 신념대로 그렇게 그 돌주먹에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경기 시작 전부터 나는 메뚜기야. 타이슨은 안악 자손이야. 거인이야. 그가 헤비급 챔피언이 될 거야. 나를 이길 거야. 하면서 이미 마음속으로 패배를 인정하고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실제 경기를 싸워보지도 않은 채 졌기 때문에 그는 실제 싸움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을 하기 전에 그것이 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안 되는 이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머리를 짜내서 10개만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패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미 실패했다. 이미 나는 안 된다. 나는 메뚜기다. 나는 졌다. 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결정한다면 그 시합은 이미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니다. 안 됩니다. 패배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의 소유권에 집중했습니다. 그 땅의 땅 문서를 보면서 그 소유주가 하나님 여호와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름이 바뀌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며 만나와 맥주라기와 우리를 대신해서 언제나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땅을 차지하자고 들어가자고 그렇게 열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맞습니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기름지더라고요. 이렇게 과일이 훌륭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냥 쳐다만 봐도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이 밟으면 우리는 납작하게 찌그러집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기어 올라가다 추락하면 뼈가 부러지고 죽습니다. 도저히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세입자들은 깡패 출신입니다.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몸싸움을 해서라도 그 불법 점거 중인 그 불법을 행하는 세입자들을 내쫓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말에 순종해서 나아가길 원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할 말도 하지 못합니다. 불법 점거자들에게 우리 땅이니 나가십시오. 그래서 몸싸움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실 것인데, 타이슨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인데 그것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에이, 아무리 좋은 땅이면 뭐해. 저 세입자들이 저 안 나갈 텐데 하면서, 내가 싸워봤자 질 텐데, 에이, 못 먹는 포도야 하면서 그것을 쳐다도 보지 않고 떠나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처럼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아갈 때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적은 인원밖에 쫓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는 다수결의 의견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적은 인원이 가는 쪽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입니까? 그것이 옳은 길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는 길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가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설령 아무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만장일치로 모두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저와 함께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갈렙과 여호수아의 손을 잡고 그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향해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이렇게 진술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옳은 길에 다수가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즐겁게 그들의 손을 잡고 형제 자매의 손을 잡고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넓은 길을 가십시오.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다. 이 길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된 길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고 가시들이 많고 돌이 많고 험난하고 구덩이가 있고 먹을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게 유익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우리는 아멘. 아무리 좁은 길,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모두가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실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맡겨주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수결이 좋지만 항상 옳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진리와 벗어난 다수결이라 한다면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위해서 다수가 가는 죽음의 길, 저주의 길, 겉이 화려하지만 그곳에 생명이 없는 길을 과감하게 버리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비전의 길, 약속의 길,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좁고 험난한 길로 과감하게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수결이 항상 옳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다수가 가든 소수가 가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과 소망의 그 길로 갈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에 확신 가지고 동의하시며 힘있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어떻게 하면 편안한 길, 어떻게 하면 넓은 길, 어떻게 하면 꽃이 깔려있는 길로 갈까? 어떻게 하면 멋있어 보이는 길, 어떻게 하면 많은 유익이 있는 길로만 갈까?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비로는 초라해 보이고 비록 험난해 보이고 비록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이라면 아무도 안 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달려가기로 작정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로서 아버지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거인들이 많아 보이는 땅, 미국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싸우며 주님 말씀 붙잡고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이 잠시 우리가 머무는 땅이지만 이 땅에서 받아야 할 축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살다 보면 편하고 넓고 좋고 꽃길이 깔려있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좋은 길, 넓은 길만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좁고 험난하고 바위와 가시가 많은 길, 고생길이 열린 길은 아버지 가기 싫고 피해왔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수결이 항상 옳지는 않사오니 하나님, 때로는 정말 진리의 길이 소수가 가는 길이라면 나는 다수의 길을 쫓아가지 않고 소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유일부조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험난한 길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지 않는 그 어려운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아버지의 예루살렘, 아버지의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용기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저울로 재고 내게 유익한 것만 쫓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초라한 길,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가나안 약속의 땅이라면 우리가 아멘 하고 일어서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아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땅, 아버지 척박한 땅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미국 땅에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자리 잡게 하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며 아버지 자녀들과 함께 복된 인생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주시는 잠시의 가나안 땅이며 축복의 땅임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넓은 땅, 편한 땅, 꽃이 깔려있는 땅, 아버지 유익하고 먹을 것이 많은 땅만을 쫓아 살았던 것들을 주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땅이 때로는 좁고 비좁고 험난하고 돌과 바위와 아버지 가시가 많다 하더라도 저희가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진정한 비전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면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넉넉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주님 부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주님 손 꽉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구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